세상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옛날에는 IQ가 좋은 사람을 아주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IQ 검사를 해가지고 얼마 이상은 수재다, 천재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우월의식을 가졌죠. 근데 요사이는 IQ도 좋지만은 IQ보다는 EQ가 중요하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EQ는 감성 지수입니다. 감성.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냉철하고 차갑고 독선적이고 어울리는 것을 많이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성이 좋은 사람은, 감성지수, EQ가 좋은 사람은 친구가 많고 어울리기를 잘하고, 그래서 이 회사나 이런 공동체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좋게 만드는 성품학교가 있습니다. 성품학. 이영숙 박사라는 분이 최초로 성품을 교육에 접목했는데, 이영숙 박사는 경청, 긍정적인 태도, 배려, 감사, 순종, 인내, 정직, 창의성 등 12가지의 좋은 성품을 만드는 놀이로서 배우는 44가지의 놀이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12살이 되면 쓴뿌리가 생긴다. 그 자아, 그 죄악의 쓴뿌리가 생겨서 12살 되면은 이제 남의 말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나가려 그런다. 그러니까 12살 전에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2살 되면은 성인식을 해버립니다. 성인식. 12살 전에 대학 학력고사 준비하듯이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랍비에게 부탁해서 특별 교육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커서도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은 중학교 가면은 벌써 늦습니다. 그때 가서 잡아올라 해도요, 이게 안 따라와요. 자기의 이 쓴뿌리가 자라서 자아가 강화되면서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신의 성품이라, 신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양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과 같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존귀한 존재. 그래서 첫 작품이 누군 거니? 아담이지요. 아담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이죠. 오염되지 않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수만의 동물들을 만들고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보는 것마다 이름을 척척 지었어요. 사자를 보고서는 사자다. 사자 같지 않아요, 이름이? 원숭이는 저거는 원숭이다 말이지.
그 성품을 보고서 탁탁탁탁 이름을 다 정한 거예요. 또 너무 순수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꺼리낌이 없어요. 죄가 없을 때 부끄러움이 없지요.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산을 거니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추격을 받지 않는, 꺼리낌이 없는 자유한 삶.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아담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몇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는 모세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제2위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요?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다. 9가지. 이 성령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도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되는. 특별히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성품학교에 아무리 성품학교 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독교의 사랑, 성령의 성품학교를 들어가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성품학교는 성령의 성품학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화평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온유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성품이 달라 있는 거예요. 옛날에 불같은 성격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성품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의 사랑을 다하라. 여기 보니까 믿음의 성품, 덕의 성품, 지식의 성품, 절제의 성품, 인내의 성품, 경건의 성품, 형제의 우애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더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 이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다 있었다. 그러나 타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떠나고 마귀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누구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은 식욕, 성욕 같은 걸 말해요.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은 물질의 욕심 같은 것을 말해요.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 권세욕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와서 마귀의 성품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네. 그래서 이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는 그 아내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사랑했지만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이 선악과 따먹었느냐. 당신이 만들어준 제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고 핑계를.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자백하는 거 봤어요? 죄를 짓고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다 죄 짓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아버렸어요.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본투표에서는 다 이겼어요. 우파가 다 이겼어. 사전투표에서 꼽절로 다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선관위가 끝까지 그걸 고집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도 보니까요, 본투표에서는 50%를 얻었어요. 이재명은 44%예요. 사전투표가 조작이 돼가지고 껍질로 넘어가 버린, 사전투표가 60대 37이니 어떻게 이깁니까? 최재형 장로님도 본투표에서는 49%를 이겼어요. 5%나 이겼더라고. 사전투표에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날인을 하라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안 했다고. 이게. 여러분, 이 나라가 큰일 났어요. 나는 참여 안 해요. 부정직한 나라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부정직한 나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죄 많은 사람들이 이겼다고 돌아다니고 앉았고 말이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그 육체의 일, 마귀로부터 온 성품은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래 아담이 신의 성품을 가졌지만 타락해서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그 후손들이 다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의 성품에 다시금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각.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교회에서는 구원이 큰 구원이 있고 성품 구원이 있다. 큰 구원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큰 구원이다. 그것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성품 구원까지 받아야 된다. 그 성품이 온전히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천국 간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예수님처럼 흠도 없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그것이 문제가 커요. 그래서 직장도 때려치우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도시에 살면 더 사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먹으면 또 사람이 약해진다는 거야. 풀뿌리를 먹어야 돼. 풀을 뜯어먹고 풀뿌리를 뜯어먹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싸워야 안 싸워요? 그래도 싸워요. 여러분, 염소는 풀만 먹어. 얼마나 염소가 싸우지.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근본 정욕의 사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정욕이 내 마음속에 타락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걸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리 풀을 먹고 이슬을 받아 먹어도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책으로 많이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때에 아무리 성화된다 해도 100% 성화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100% 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천국을 들여보내 놓으면은 그곳에 가서 또 싸우면 어떡해요? 성품이 100% 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천국에 들여보내면 또 그곳에 가서 싸우면 또 어떻게 하냐고. 그곳에 가서 다투면은 그럼 천국이 돼요, 안 돼요? 천국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안개와 같이 이런 빛을 통과하는데 성령의 빛을 통과해서 그때 아직 덜 정화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성품들이 거기서 다 깨끗하게 돼서 회복이 돼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더라.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성품을 성령께서 우리를 부어주지만은 여러분 가끔 가다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 목사도 화가 날 때가 있어. 뭐 죄도 안 짓고 그런 지는 그 천만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을 들어갈 때에 성령의 빛을 통과해 가지고 다 회복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 신의 성품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의 성품의 첫째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첫 번째 베이스, 첫 번째 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뭔고니?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의 덕은, 첫째의 덕은, 우리가 가져야 될 첫째의 덕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말씀은 명령으로 와요. 올 때 반응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즉각 모든 걸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따라갔고, 자,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왜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했어.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아들도 얻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요 체험이 생겨.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될 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아주 기분이 아주 다운된 상태예요. 왜?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생명부지의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배 좀 빌려주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잠을 자야 돼요. 피곤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서너 시간 정도 예수님이 쓴 것 같아요. 한나절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배에 앉아가지고. 그때 베드로는 어디가 있었어요? 그 배 안에 있으면서 졸졸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나 끝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라. 베드로가 예수님 고기는요 밤에는 깊은 데로 모이고 낮에는 먹이 찾아서 얕은 데로 갑니다. 근데 지금 낮인데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2배나 채우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면요 체험이 생겨요. 체험이 생기면 믿음이 더 강화가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강화가 돼서 작은 믿음이 점점 커진다고. 그 좀 커진 믿음에서 또 순종하면 또 체험이 생겨요. 그러면 더 믿음이 더 커진 믿음이 돼요. 그래서 믿음도 똑같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다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지금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하면 나를 물 위로 오라 없었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어. 중간에 빠졌지만은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체험한 거지요. 한 발짝을 걸어도 물 위로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체험했다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냐를 일으켰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죽은 누구를 일으켰어요? 다윗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이 아무리 말을 해도 끝까지 순종하는다 않는다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 형제들아, 그 죽은 믿음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합니다. 목회자도 중요하고 장로님도 중요하고 권사님도 중요하고 집사님도 중요하지만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직분 가지고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역사도 일으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